네, 우리가 오늘은 그 로마서 강의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죠? 예. 제가 보통 한 5절 정도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은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고 말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백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제목을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나온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선민이 되었으니까, 선택된 민족이 되었으니까 어떤 특권의식,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방인들과는 달라, 난 이스라엘이잖아, 하나님께 부르셨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어떤 특권의식과 협통주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버리신 것 같은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이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하는 말이나 지금 여기서 로마서 3장 1절과 2절 내용을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3장 1절과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강대국의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니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식민지에서 그들이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 현재 오늘날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어요. 그들이 독립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 이름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이 완전히 회복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예루살렘은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비록 그들이 독립했지만,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웠지만, 여전히 그들은 회복되지 못한 그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이 된 것이나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신, 부르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선택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특별하다,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제국들에게 식민지가 되게 하셨고,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그 같은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게 하는 그 같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어떤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떤 계획을 가지셨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주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루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을 맞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내 계획이 맞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같으니까 그 계획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 갈등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권이니까, 주권자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끝까지 영원하게 가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얼른 내 생각, 내 계획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췄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강한 부정어거든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버려진 것 같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뜻을 두고 계셨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그들에게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은 그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미래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렇던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전하는 그 어떤 민족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바울은 엘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오해하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오해를 가지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좋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막 증거하겠지만 그때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죠. 왜냐하면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비가 이세벨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우상을 막 들여온, 아세라와 바알을 막 들여온 그 같은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막 서로가 이렇게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지금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그 왕비가 내 목숨도 누리고 있어 나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죽게 된다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이제 엘리야가 죽으면 불가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오해를 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엘리야의 오해를 풀어주셨습니까? 엘리야 혼자 남은 게 아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세벨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엘리야 너 혼자 남은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을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14절과 18절 제가 두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서로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내용도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14절 열왕기상 19장 14절과 18절 두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4절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네, 그 불가능하게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요, 이제 엘리야가 죽으면 끝이다.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7,000명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전할 것이다. 엘리야 너만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 7,000명이 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사람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혈통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권리가 어디서 나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가 무엇을 행하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갖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만일 이와 같은 것들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막 열심을 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특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겠지.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마치 그 엘리야가 오해한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된다. 네, 요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면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혈통주의, 차별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져서 나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엉뚱한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얻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과 내 생각이 다르면 얼른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 주권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와 같은 내용들은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다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도 분명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르지 않다. 하나다. 그들에게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나 그 어린아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그 원칙,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믿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엔 전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이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받아야 된다. 서로 받아라.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혈통이나 주장, 어떤 고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 4장 요 3절 이후에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왜 여기 이 뒤에다 하나가 됐다고 말하면서 은사를 얘기하고 있냐면 은사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히 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절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 모습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그들은 황폐해졌으며 그들은 완악해졌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완악해진 겁니다. 황폐해진 것이고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끔찍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었지만 하나님께 택하셨고 하나님을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것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자기 혈통을 주장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저주하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해달라던 이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왜 바울이 그 같은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힌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번영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번영신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번영 그럼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것을 번영하는 거예요. 그 번영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목배임을 당하는 것 같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오는 그 같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걸 너무 잘 압니다. 때때로 바울은 부역에서 살았습니다. 때때로 바울은 가난하게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것을 들었을 때 사람들 중에서 이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유할 수도 있었고 가난할 수 있었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그가 온전하게 이루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만약에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번영신학의 관점에서 바울을 보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가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는 그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목비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이나 그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자기 행위로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했죠? 교회를 박해했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그들의 집에까지 찾아가고 다메섹까지 가는 것 같은 공문을 받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떠나가 있고 황폐하게 되었고 그리고 완악하게 되어서 마치 소경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규모거리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같은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아주 강한 부정의 말로다가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그럼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목적, 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목적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주권자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